요즘 그 3.1절 같은 것이 우리 국가나 관공서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지만 교회에서도 많이 잊혀지고 또 젊은이들에게 많이 잊혀지고 있는 이런 때에 이렇게 3.1절 특별한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감동이 아주 새롭습니다. 그 태극기가 앞에는 있어도 의자마다 태극기가 있는 그런 아주 모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의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노예 노릇을 하다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정착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마치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역사의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반드시 겪어야 했던 중요한 사건은 바로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넘어서서 비로소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서 그들에게 놀라움의 시간도 있었고 축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같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14장에 바로 이어지는 15장입니다. 14장에서 우리는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간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이 되자마자 그들은 노래를 시작합니다. 찬양을 시작합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들이 이제 바로의 군대에 쫓기면서 홍해바다를 앞두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여셨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와 찬양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노래하던 그 입술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춤추던 그 손으로 그들은 가슴을 치며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나왔지만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물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쓴 물을 마시고 먹고 더러는 이 물을 토해내고 더러는 병들어 누웠습니다. 바로 그 땅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라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디씀, 고통, 비르네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들은 마라의 땅, 고통의 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왔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라의 땅, 고통의 땅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기 고통의 이해라는 중요한 문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족사의 고통, 이 고통의 의미, 그리고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가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본래 그 책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의 역사라는 의미로 본래는 쓰여졌습니다만 이 책에서 우리 한국 민족의 모습을 순환의 여왕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환의 여왕, 고통의 여왕. 끊임없이 고통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뚜렷이 부각되는 고통의 의미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고통은
시험의 교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의 교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5장 함께 읽었던 본문 25절을 보시면 25절의 제일 마지막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학생 시절에 테스트를 시험을 치는 그런 추억과 경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시험 치실 때 옛날에 시험 치던 광경을 떠올리시고 시험이 가까이 다가오면 막 가슴이 설레이면서 나는 시험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드시네요. 네. 여러분은 지극히 아주 정상이십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육제도 안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꼭 한 분 손 드셨습니다. 네, 끝나고 저거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많이 손을 듭니다. 예.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손을 안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두 가지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험은 아무도 즐길 수 없다. 시험은 아무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손을 안 들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동의하신 것입니다. 맞죠?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치고 나면 어떤 과목에서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가라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죠. 집중적으로 그 과목을 공부하고 나면 성적이 향상되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 허용되는 교육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파괴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의 딜레마는, 성도들의 딜레마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이 전혀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혹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마귀가 먼저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케이스, 그런 게 대부분의 케이스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대표적인 욥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시험은 하나님이 시작했습니까? 마귀가 시작했습니까? 마귀가 시작한 거죠. 저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팔자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욥도 고통에 직면하면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아마 원망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틀림없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나님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을 하시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시험의 경계선을 그어놓으셨어요. 절대로 내 종 욥의 목숨을 건드리지 말라. 그 시험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시험을 허용하신 하나님. 욥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험에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을 극복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example, 모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겪었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육체의 가시. 아마도 어떤 자기를 괴롭히고 찌르는 난치의 질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그것은 바울의 안질이었을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경험한 강렬한 피 때문에 평생 고치지 못할 안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었을 것이다. 안질 정도 갖고 그러면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내 몸에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난치의 질병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죠. 사탄의 사자, 메신저로 세이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찌르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찌르고 의도적으로 괴롭힐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그 찌르는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제가 지금 대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3번. 여러분 고민하지 않게 3번 기도했죠. 3차례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의도한 식으로 기도의 응답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병은 옮겨지거나 즉각적으로 치유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육체까지 건강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로 이런 시험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가시가 당장에 옮겨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못할 일 없었거든요. 전 세계를 3차례, 4차례 이상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당시의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가 내가 강한 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이미 족한 것이다. 자,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사탄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고통이 허용된다면, 그리고 그래서 한 공동체도 이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면 우리가 시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생이 시험지를 앞에 놓고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 치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시험지가 앞에 있으면 어떤 기도가 마땅하겠습니까? 뭐예요? 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마땅한 기도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성숙이죠. 저는 우리 민족이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사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시험,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었다, 시험의 교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시면 야고보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것은 본래 원문에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형형색색의 시험들,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수많은 시험들이 계속해서 오고 또 오고 파도처럼 또 달려오고. 네. 그런데 이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계속 읽어가시면 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시험을 치를 때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 이 시험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 이 시험의 의미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레슨이 무엇인가를 붙들게 해달라.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조금 우리가 어렵지만 또 이것을 통과하면 그만큼 우리는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것. 시험은 바로,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시험의 교실이라는 것. 고통은 시험의 교실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본문은 고통을 또 다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교실인가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고통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통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절대로 축복은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죠. 고통은 아픔이고 고통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을 토해내고 병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 마라의 땅에서 그들이 받아야 할 레슨을 제대로 받았을 때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 이 마라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 11km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 성지순례를 떠나신다면 요즘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쪽으로 직접 비행기가 들어갑니다만 과거에는 에집트 카이로로 많이 갔죠. 그래서 카이로에 내려서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달려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서 한 15분 정도 가면 바로 마라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 마라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마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11km 남쪽이 바로 엘림이라는 장소입니다. 엘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들이 엘림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샘이 12개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가 팜추리가 몇 그루? 70그루가 있었다. 사막에서 이런 장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아시스가 아니죠. 네, 물샘 하나만 있어도 오아시스예요. 물샘이 12개나 됩니다. 종려나무가 70%, 이 정도면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라 환상의 오아시스입니다. 네, 환상의 오아시스. 환상의 오아시스. 자, 마라에서 불과 11km 남쪽, 얼마 되지 않은 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상의 오아시스. 그런데 그 11km 전방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원망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일제시대의 그런 억압의 고통, 그러나 고통 후에 기다리고 있었던 해방의 감격, 또 6.25, 이 민족전쟁, 그러나 6.25를 넘어서서 오늘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과정. 네. 고통은 결코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축복으로 가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통로. 이 고통을 잘 극복하고 나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 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엘림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엘림은 우리 한국이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느냐 넘어서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 한국의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온전히 복음화된 그러한 성서 한국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6.25 전쟁 때 이 전쟁을 취재하고 있었던 종군 기자가 있었다고 해요. 포탄이 나르고 있는 전선에서 참호 속에, 폭소홀 속에 들어가 있는 한 흑인 병사에게 녹음기를 들이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구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어로 딱 3마디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무선으로 타전이 되고 전 세계에 아주 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공포에 질린 채 참호 속에 들어가기 있던 흑인 병사에게 그가 받았던 질문,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뭘 원하느냐? 짤막한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없다는 것은 최대의 절망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마라의 땅에서 엘림으로 갈 수가 있는가? 아니 엘림을 넘어서서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정말 도달할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2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는 첫째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은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네. 원망은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르지만 원망은 결코 솔루션은 아닙니다. 해결은 아닙니다. 해결은 25절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이 해결의 단초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해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민족이 지금 서 있는 역사의 난관 앞에서 참으로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다면, 기도할 수가 있다면 이 난관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라의 땅을 떠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엘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과거에 6.25 직후에 6.25 민족전쟁을 지나면서 정말 이 땅에는 교인들의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산마다 끊어지는 날이 없었어요. 요즘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기도 소리가. 저는 그것이 더 커다란 걱정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민족사의 시련을 기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라이서, 진정한 일어섬은 바로 우리가 무릎 꿇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또 하나의 중보자로,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고난받는 민족, 지금 역사의 시련 앞에 서 있는 민족, 여기서 좌절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중요한 이런 기도에서 정말 민족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우리 민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찾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중보자를 볼 수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을, 한 도시를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한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 그 한 사람의 중보자,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역사의 난관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역사는 또 다른 새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꼭 하나. 우리 민족이 마라의 땅을 떠나 엘림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또 하나의 고통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 붙들어야 할 중요한 레슨은 뭐냐? 기도와 함께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그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를 던지라. 물에 던졌어요. 순종한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 그래서 물이 달게 되었다. 물이 달게 되었다.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기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계속해서 그저께도 단물을 마시고 어저께도 단물을 마시고 오늘도 단물을 마셨다면 그 단물은 아마도 단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께는 쓴물이었습니다. 어저께도 쓴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치료가 일어난 것이죠. 치료가 일어난. 여러분, 이 사건의 일단의 사건 이후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뭐예요? 치료하는 여호와라.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 보통 치료, 힐링 그러면 육체의 질병의 치유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 마실 수 없었던 이물, 있은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 이것도 치유죠. 하나님은 환경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공동체도 치유하십니다. 한국교회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치유해 주실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민족으로만 설 수가 있다면 순종. 보세요.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25절의 마지막에 그들을 시험하실 때 지금 이것은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그의 계명을, 그의 법도를, 그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허락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이 15장이라는 본문의 콘텍스트를 보면, 자, 14장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15장 1절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민족적인 찬양, 거대한 찬양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누구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을 때 누구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역사의 어두운 날, 시련의 날에도 여전히 순종할 수가 있느냐?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순종할 수가 있느냐?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 오늘은 3.1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것이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 그리고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한 우리 민족의 일어섬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3.1절 이후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부흥했어요. 그때부터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민족을 위로하는 공동체, 그리고 민족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체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히려 깊은 순종이 드려진 하나의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마침내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역사의 갈림길, 이 크로스로드 교차로에서 저는 우리 민족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한국 교인들에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수많은 이벤트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앤드루 모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학교에 입학한다고. 그 학교의 이름은 순종이라는 학교예요. 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평생의 중요한 레슨 하나, 그것은 순종의 레슨입니다. 순종의 레슨.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도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배울 수가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고 자포자기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종을 결단할 수가 있다면 저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림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엘림 저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의 진정한 복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에 우리 민족 공동체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을 결심할 수 있다. 순종을 결심할 수 있다. 우리의 역사는 마라에서 엘림에서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또 한 번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회, 이 민족화합 기도회가 과거 3.1절에 참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절반. 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냥 대한독립 만세만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기도했습니다. 유관선은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사흘을 금식하고 기도했는가 아십니까? 그냥 정치적 액션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옷깃을 여미었던 우리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면 이제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시 요구합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엘림을 향한 전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절을 맞이한 민족 화합의 기도에 이렇게 민족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우리 역사의 희망을 아직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마나에서 엘림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가나안이 이제 우리에게 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가나안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족의 아픔을,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부터 이 말씀 앞에 거룩한 순종을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새벽을 또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민족의 주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